우리가 지난주에 니체 이야기를 조금 했는데 제가 실력이 없기도 하지만 니체 자체가 조금 어려운 사람이고 또 대단한 사람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니체를 알면 우리 시대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왜 사람들이 정말 자기 욕심과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지를 알게 됩니다. 니체를 좀 이해해야 우리 시대도 좀 이해를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시대에 이런저런 얘기하는 정치인들이 니체를 알고 하냐? 그렇지 않아요. 문화에는 문화 양수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 이 시간에 강의 듣는 분들은 우리 여자 성도님들인데,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10달을 있을 때 어디 속에 있습니까? 양수에 둘러싸여져 있어요. 그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아이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다는 인식을 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저희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저도 태어났습니다만은 우리 엄마 뱃속에 10달 있었다 이론적으로 알지 그 살았던 기억은 전혀 없어요. 몰라요. 모르는데 그 양수의 상황이 그 아이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배를 그렇게 많이 피우고 술을 그렇게 많이 먹던 이 여성들도 아기를 가지면 안 합니다. 그리고 아기를 가지고 계속 그 행동을 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기형아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양수의 상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화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을 이해 못하고 니체를 이해하지 못해도 니체가 얘기해놓은 130년 전에 해놓은 그 사상이 우리 사회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을 이해하든 욕망의 세계를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그 문화 속을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뭐냐? 다원주의, 상대주의는 이해를 못해도 소비주의는 이해를 합니다. 근데 소비주의를 이해 못해도 또 소비주의의 삶은 또 살아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강남에 집값이 왜 뛸까요? 강남에 집이 있으면 부유층이라는 인식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집을 가지고 살면 내가 좀 사회 상류층이 된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소비를 많이 하는 거예요.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 된 것 같은 착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길거리 가다 보시면 뭐라고 그럴까요? 모닝을 타고 가면서 소리 내고 폼 잡는 애는 별로 없어요. 근데 이 스포츠카 탄 애들은 허리 딱 제끼고 소리 이빠이 내고 폼 겁나게 잡습니다. 왜 차는 다 똑같은데 왜 그런 차를 타면. 근데 또 사람들이 또 거기에서 나는 소리는 또 부럽다 그래요. 그렇죠? 근데 소형차 타고 가지고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지금 뭔데 아무것도 아닌 게 저 짓 하고 있냐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요 우리 머릿속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 그 사람이 소비하는 게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걸로 우리는 그렇게 인식을 해요. 지식과 학교를 소비하는 거죠. 자, 아파트를 소비하는 사람이 있고요. 지식을 소비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회도 똑같습니다. 작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나는 어느 교회 다녔어 우리 그런 얘기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요 조금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교회가 자기 교회도 아니고 자기가 성장시킨 것도 아니고 자기가 부흥시킨 것도 아니고 그저 교회가 커서 자기가 다닐 뿐인데 그걸 자랑한다니까요. 왜요? 큰 게 좋은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 제가 누굴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소비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소비를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거부해야 되냐? 거부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이 그렇게 세속적으로 가니까 우린 그런 걸 거부하고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한다.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빨리 이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저렇게 하는지.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우리 자신이 복음 앞으로 더 가기 위해서 어떻게 저걸 이용할 수 있을까? 그 정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러면 결국 이 세계관에서 나오는 거고요. 이 세계관의 업그레이드된 모습이 인문학이고 우리 시대의 세계관을 만든 게 니체라는 거.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욕망의 노예예요. 다 욕망의 노예입니다.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니체가 어떻게 만들어 놨는지 우리 시대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그 시작이 뭐냐 그러면 신의 죽음을 선언하고 인간의 길을 시작한 니체로부터 온다. 보시면요.
그 이전에 신을 죽이려는 시도는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철학자들이요. 신을 죽이려는 시도는 많았어요. 언제부터요? 르네상스 시대부터 막 수백 년 동안 끊임없이 신을 죽이고 싶었지만 차마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못 죽이느냐? 신을 죽여놓으면요, 이 세상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이 안 돼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칸트예요. 칸트 하면 윤리입니다. 현대 윤리의 기초를 놓은 사람이 칸트거든요. 근데 나중에 칸트가 뭐 하냐 그러면 신 존재를 요청을 합니다. 왜? 아무리 해봐도 이 신이 없어가지고는 이 답이 없거든요. 참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크라테스 이후에 이데아와 현상계, 소위 형이상학과 형이하학으로 나누어졌던 두 영역의 세계를 허문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거예요. 근데 니체가 허물어 버린 거예요. 그러나 니체도 허물어 놓고는 몇 년 안 지나가 정신병이 왔고요. 정신병 오고 난 다음에 10년 동안 정신병을 앓다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니체가 죽기 10년 전부터 니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전에 다 끝낸 거죠. 1883년에서 85년까지 우리가 하고 있는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그 책을 적고 반그리스도도 적고 많이 적었습니다만 1889년 정신병이 다시 도지면서 1900년에 죽을 때까지 아무것도 못했어요. 왜냐? 세상에서야 정신병이라고 그러겠지만 목사 입장에서 볼 때는 신을 죽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른 거예요. 왜? 그 무게는 감당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신론 아무리 얘기하고 신 없다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답은 없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자기가 인생을 책임져야 되는데. 우리가 행복한 건 뭐냐? 보십시오. 힘들어요, 어려워요. 자녀가 우리에게 왜 나는 이래요, 우리 가정은 이래요.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못 드린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고독합니까? 그래서 TV에도 보시면 너무 인생이 힘드니까 자녀들 죽이고 자기도 죽잖아요. 왜? 그 무게를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께 맡기면, 내가 힘들고 어렵고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니까, 진짜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을 안 믿어도 불교든지 다른 종교나 샤머니즘을 따라가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그 엄청난 무게를 사람이 짊어질 수는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러니까 종교가 있고 없고 하고 이거는 다른 문제라니까요. 종교 없으면, 그러니까 종교가 없이 우리 시대에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다 욕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걸 배울 겁니다. 욕망으로 가는 거예요. 욕망으로. 그 욕망의 끝에는 뭐가 기다립니까? 자기도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끝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니체가 얘기한 거예요. 니체가. 그래서 니체는 그 인생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를 위해서라도 삶을 사랑해야 된다. 자기를 위해서라도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가치 있는 생을 살든 죽으면 끝이니까 인간이 그렇게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절대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게 뭐라고요? 영원 핵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만들어낸 데는 뭐 하겠어요? 답이 없는데 오늘 우리가 그것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쉽지요? 여기까지는 쉽지요? 이거 내가 다 이해하고 한 얘기이기 때문에 쉽고, 그다음에 책 보면 어려워져요. 책 보면 이게 심각한 거예요. 책 보면 130여 년 전에 철학자 니체가 죽음을 선언을 합니다. 그가 신의 죽음을 선언한 것은 단순히 종교의 영역에 국한된 것만은 아니에요. 자, 신의 죽음을 선언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났나 보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가 기독교 집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맞긴 맞습니다만은 철학의 체계를 허문 거예요. 철학의 체계를. 그 이전의 철학은 뭐냐 그러면 소크라테스로부터 시작된 이데아와 현상계의 구분이요. 이 세상의 상황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소크라테스 이전에는 자연 철학자들이 했어요. 이 세상은 뭘로 구성되어 있느냐? 그냥 이 세상에만 관심이 있었죠. 물, 흙, 공기 이런 걸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에게로 관심이 오는데 그 관심을 시작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소피스트들입니다. 소피스트는 누구냐 그러면 그리스 철학이었어요. 그리스가 도시국가였습니다. 그리고 민주정이었죠.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뭘 잘해야 되냐? 말을 잘해야 되는 게 말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수사학이 엄청나게 발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갖고 이 사람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 거예요. 그때 누가 해성같이 등장을 하느냐면 소크라테스가 등장을 해서 히포 신전 입구에 있는 글귀
네 자신을 알라. 너는 어떻게 네 꼬라지도 모르면서 남한테 뭘 가르치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나훈아가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그게 테스형이 소크라테스잖아요. 세상이 왜 이래. 왜요? 전부 말장난하고 소피스트들이 자기 욕심, 자기 욕망을 위해서 앞에서는 진리를 얘기하는 것처럼 하고 뒤에서는 엉뚱한 짓을 하니까 소크라테스가 나와가지고 그건 아니고 제대로 살아야 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나훈아가 아마 물었지 않겠습니까?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답 없는 인생.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니체가 신을 죽이면서 그러니까 형이 상학을 없앤 거예요. 이 세상 너머에 뭔가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세상, 이데아의 세계 자체를 다 무너뜨린 걸 신의 죽음의 선언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신만 줄인 게 아니에요. 다 죽인 거죠. 모든 것을 없앤 거예요. 그래서 그 31페이지 각주 8번에 보시면 니체에게 있어 첫 번째 줄에 신은 본질적으로 인간이 만들어낸 최고의 가치를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인간이 만들어낸 최고의 가치가 뭐냐 그러면 신이에요. 그다음에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보시면 원래 철학이라고 하는 건 지식이 아닙니다. 그건 뭐예요? 시대를 꿰뚫어보는 하나의 뭐 연결고리라 그럴까요? 여러분들 그게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철학 그러면 칸트가 뭐라 그래, 공자가 뭐라 그럴까? 그게 철학이 아니고 공자라는 사람이 공자의 시대를 바라보니까 시대는 이렇게 가야 되고 이렇게 그게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지식으로서의 철학은 철학이 아닌 거죠. 여기 보시면 니체에게서 신은 본질적으로 인간이 만드는 최고의 가치라고 그랬으니까 사람들이 모두 동의하는 절대 진리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항상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소크라테스가 만들어 놓은 이데아의 영역을 벗어나진 않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 그러면 소크라테스의 사상을 이데아의 중심을 두고 풀어간 사람이 플라톤이고 현상계의 중심을 두고 풀어간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 둘이가 제자의 제자잖아요. 그리고 항상 그들은 뭘 중심으로 봤냐 그러면 이데아에 있는 부동의 원동자 신을 중심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요 플라톤이 이데아 중심으로 세상을 보나 아리스토텔레스가 세상을 중심으로 이데아를 보나 핵심은 거기에요. 그래서 철학자들이 뭐라고 그랬느냐 그러면 인류의 모든 철학자들의 지식은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 철학의 각주에 불과하다 그런 거예요. 각주. 제가 밑에 각주를 달았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전에도 한번 설명을 했는데 각주는 뭐냐 그러면 이 본 글에 넣기에는 무게가 좀 떨어지고 이해됩니까? 위에다 넣기에는 논문 핵심에다 넣기에는 좀 수준이 떨어지지만 그걸 통해서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고 유익이 되는 걸 밑에다 적어 놓는 거예요. 그게 각주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궁극적으로 소크라테스를 뛰어넘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그걸 인정하고 온 거죠. 그걸 절대 진리라 그럽니다.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진리, 그건 있다고 본 거예요. 근데 니체가 그걸 허물어 버렸어요. 허물어 쓰니까 뭐가 없냐 그러면 누구나에게 공히 적용되는 뭐는 없어요. 진리가 없는 거예요. 누구나에게 공히 적용되는 진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다원주의, 상대주의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왜 허무주의냐? 니체로부터 수동적 허무주의, 능동적 허무주의, 뭐 적극적 허무주의가 나오는데 왜 허무주의냐 그러면 죽고 나면 다 끝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생이 허무하다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서 허무주의가 나오는 겁니다. 뭐가 사라졌기 때문에요? 형이 상학이요. 뭐 사람도 똑같습니다. 사람도 그 예전에는 보편적 지식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보편적 기준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포스트 모던 시대를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걸 기초로 하는데 가치 체계가 이제 끝났기 때문에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보편적 가치, 보편적 기준이 아예 무너진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요. 니체 이전의 시대에는 보편적 가치라는 게 있었습니다. 법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면서 계몽주의가 인간 중심이라도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 기준이라는 건 있었어요. 그래서 법이라면 그 법을 따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해왔던 뭐 함무라비 법전보다 모든 법전에서 최고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요즘은요, 요즘 만들어지는 법은 그 법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어떤 우리 장로님들하고 대화할 때 장로님,
그리스도인이 세상법도 안 지키면서 하늘의 하나님을 어떻게 따르느냐 얘기하는 건 오늘날에는 그렇게 말하는 게 틀렸습니다. 제가 그렇게 자주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자주 얘기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분들을 보십시오. 그게 보편적 기준에서 만듭니까? 자기 정당의 이익을 놓고 만듭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함정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보편적 기준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가 법을 만들어도 정당하게 만들 거라는 착각 속에 빠져 살아가지만 포스트 모던 시대는 그렇지 않아요. 왜? 자기 욕망에 따라 자기 이익을 위해 이익 집단에 따라서 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건 지금 여당도 똑같고 야당도 똑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여당이 법을 만들어 놓으면 야당이 되면 법 바꿔버리죠. 그럼 그 법이 공평하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 토대가 어디서 나왔느냐 그러면 니체가 허물어 놓은, 그래서 제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느 영역에도 이게 미치지 않은 영역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누가 있느냐 그러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최고예요. 사람이. 그래서 지난 선거 때 사람이 먼저다. 그거는 무조건 먹히게 돼 있어요. 무조건. 교회는 왜 안 먹히냐? 사람이 먼저다 안 하니까. 저 같은 사람은 잘 안 먹히죠. 하나님이 먼저다. 저런. 사람이 먼저예요. 왜냐하면 신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이 먼저. 그게 먹히게 돼 있어요. 그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이면이 니체가 말한 것처럼 위버맨시, 자기의 한계를 극복하고 정말 괜찮은 세상으로 가고자 하는 위버맨시의 의지가 있느냐? 아니면 욕망을 뒤에다 숨겨놓고 앞에만 그럴싸하게 얘기를 하냐? 그 두 개거든요. 왜냐? 니체도 그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자기 의지, 힘의 의지를 가지고 자기 한계를 극복하는 위버맨시로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 주어진 삶을 영원하게 될 것으로 알고 성실하게 살아가면 아름다운 세상이 오지만 그렇게 되지 않으면 사람은 욕망의 노예가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욕망은 뒤에다 항상 감추고 있는 거예요. 왜? 인간의 욕망이 형편없다는 건 다 알아요. 욕망이 세상을 바꿔온 힘이지만 욕망이 세상을 무너뜨린 힘이기도 하거든요. 자, 두 가지입니다. 힘의 의지로 자기가 이상적인 인간이라고 부르는 위버맨시를 향해서 오늘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사는 영원 회귀의 삶을 살면 건강한 사회가 와요. 근데 그 사회가 오느냐 안 오느냐? 안 오거든요. 안 오는 것이 욕망 때문이고 그걸 우리는 소비사회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힘의 의지, 위버맨시, 영원 회귀 이해가 됐습니까? 네, 여기 다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힘의 의지가 뭐냐 그러면 모든 사람은 자기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 그게 힘의 의지입니다. 자기 한계를 극복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 한계를 극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이상적인 인간의 모습이 뭐냐면 위버맨시예요. 위버맨시. 근데 옛날에는 그걸 우리나라 뭐라고 번역하면 초인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초인의 우리나라 말이 뭐냐 그러면 인간을 넘어선 걸 초인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니체가 말한 위버맨시는 초인이 아니고요. 가장 이상적인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인 거예요. 근데 자기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상적인 인간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그러면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왜요? 뭐가 없기 때문에요.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 보십시오. 제가 설교할 때도 그렇게 설교하는데 이 세상의 삶이 좀 힘들어도 어려워도 답답해도 우리가 견디고 나아가는 것은 영원한 세계의 완전한 삶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부족해도 살아도 돼요. 근데 니체는 죽어서는 삶이 없어요. 그래서 영원 회귀는 뭐냐 그러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을 죽고 나면 똑같이 반복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 네가 오늘 이 삶을 사는데 이 삶을 끝없이 반복해도 괜찮은가를 물어보고 오늘 살아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다른 사람을 향해서 엄청나게 비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네가 지금 그 비난의 인생을 죽고 나서 똑같이 끊임없이 반복해도 지금 네가 그 욕을 할 거냐는 거예요. 하겠습니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끔 있죠. 근데 대부분 안 하죠.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리고 자기 삶을 돌아보고 성실하게 산다는 거예요. 왜요? 이 삶이 영원할 것이기 때문에. 왜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요? 신을 죽였다니까요. 형이상하게 없어요. 저 위에 세계가 없다니까 그저 이 세상의 삶이에요. 그러면
니체의 사상을 제대로 이어받은 사람은 뭘 사랑하겠어요? 뭘 사랑하겠어요? 삶을 죽도록 사랑하겠죠. 그렇죠? 삶을 죽도록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 하고 우리 교회 삶이 있는 신앙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일 때는 똑같아요. 삶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삶을 사랑하는 거예요. 삶이 있는 신앙, 삶이 있는 영혼회귀 똑같은 거예요. 차이는 뭡니까? 영혼회귀는 영혼의 세계가 없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이 세상의 것을 위해서 자기가 자기를 희생하며 사는 거고, 우리는 나그네와 순례자 같은 인생길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며 사는 거예요. 그 나를 희생하는 것이 곧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니 결국 누구를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거죠. 그렇죠? 나를 위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영원한 세계가 없는 니체의 생각에서 나를 사랑하며 살아요. 그럼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가 열심히 살고 더 나은 세계를 만드는 교량 역할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는 거니까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렇죠? 그걸 기쁨으로 느끼라는 거예요. 그게 가치예요. 만약에 여러분 니체의 사상이 제대로 이 세상에 펼쳐지면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며 살아야 되는 게 니체의 사상인데 지금 우리 사회가 더 나아지고 있습니까? 아니지요. 그래서 니체가 이렇게 얘기했죠. 힘의 의지로 자기 한계를 극복해서 이상적인 인간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삶을 사랑하는 영혼회귀의 삶을 살지 않으면 인간은 욕망의 노예인 인간 말종이 된다 그랬어요. 그렇게 안 살면 딱 차이가 인간 말종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지금 사회가 인간 말종입니까? 이상적인 인간의 사회로 가고 있습니까? 인간 말종이요. 지금 인간 말종 여러분 욕망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제가 지난주 설교 때 그거 했잖아요. 기독교는요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뭐 하는 데냐 그러면 자기 걸 내놓는 게 기독교예요. 내놓는 게. 그래서 저는 뭐 솔직히 목사로서 인터넷에 보면 11조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11조 논쟁 구약이 끝났다 이런 그 말하는 자체가 개그예요 사실은. 기독교는 그 원리상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내어놓는 종교예요. 내어놓는 거라고요. 이제 사도행전 집에 가서 보시면 다음 주도 나오고 다 내놔요. 근데 내놓고도 죽은 사람이 있어요. 누가 죽었죠? 아나니아 삽비라요. 잘 보시면 아니 자기 거 팔아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다가 조금 뺐어요. 그럼 누구 거 뺀 거예요? 누구 거 뺐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누구 거 뺐어요? 자, 우리 인터넷 누구 거 뺐어요? 자기 거예요. 내가 예를 듭니다. 아파트 빌딩이 하나 있었어요. 그거 팔았어요. 100억이에요. 자기 생각에는 이거 팔면 한 50억 나올 줄 알았는데 100억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50억은 내가 주님 앞에 드리고 50억은 내가 해야 되겠다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자, 춤 한번 미쳐보세요. 자, 잘했어요? 못했어요? 자, 100억짜리 나오는 거 50억 주고 50억 내가 가져. 잘했어요? 못했어요? 좀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잘한 겁니다. 잘했죠. 우리가 잘했죠. 아니 내가 열심히 벌어서 100억짜리 아파트를 빌딩을 50억 주고 100억 팔아가 50억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50억. 근데요 죽었어요. 안 드린 사람은 안 죽었어요. 드리고 죽었다니까. 왜 죽었습니까?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아나니아 삽비라는 잘한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 기준에서는. 그렇잖아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근데 왜 죽었어요? 네? 하나님 우습게 본 거예요. 기독교는 기준이 거기에요. 우리끼리 기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보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 거지. 그러니까 기독교는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주일날 설교했잖아요. 받고 행복하고 하나님 주셔서 좋고 부여잡아서 좋고 그건 여러분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건 일반 종교지요.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기독교를 종교화하는 거예요. 사실은 뭐 그걸 뛰어넘어야 돼. 신앙이라고 하는 건 그걸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니체도 똑같이 얘기했다니까요. 사람이 욕망을 뛰어넘지 못하면 볼 거 없다는 거예요. 욕망을 뛰어넘어야 인간이에요. 욕망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 마음의 욕망은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의 욕망을 뛰어넘을 수 없으니 누굴 보내주신 거라고요?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마음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성령을 우리 마음에 쏟아부어주고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가니까 우리가 뭘 이깁니까? 욕망을 이기는 거예요. 사실 내가 이기는 게 아니고 주님이 이기시는 거죠. 그 욕망을 이길 때야 뭐가 일어납니까? 진정한 영혼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합리성을 벗어나는 거죠. 우리의 합리성을.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사람이 돌아와야 된다는 것이 우리 생각인데 우리 다음 주에 제가 하겠지만 3,000명이 돌아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숫자죠. 왜? 그게 이제 하나님이요. 욕망의 문제예요. 욕망의 문제. 근데 우리는 너무 이 니체의 사상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뭐라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이성 안에서 자꾸 놀아요. 이성 안에서요. 이성 안에서. 우리 학교 선생님들도 많고 우리 학교에서 가르치신 분도 많지만 공교육이 위험하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물론 뭐 제가 독수리 학교에서 교목을 했을 수도 그렇지만 공교육의 기본 바탕은 이 바탕이에요.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인간이 최고예요. 사람이 먼저예요. 사람이. 하나님도 누가 있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있고. 그 문을 누가 열었느냐? 데카르트가 열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왜? 존재를 뭘로 증명한 거예요? 존재를. 내가 생각하고 있음으로 존재함이 증명되니까 내가 먼저인 거예요. 그래서 데카르트를 건대 철학의 문을 열었다 그러는 겁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저 말이 아닙니다. 왜? 그 전에는 뭐 중심이었어요? 믿음 중심이에요. 신앙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근데 하나님 중심을 누구 중심으로 가지고 오는 문을 누가 열은 거예요? 데카르트가 연 거예요. 그리고 그 문을 완성한 사람이 누구예요? 니체요. 니체가 신을 아예 버려버렸기 때문에 니체가 완성을 시킨 거예요. 우리가 이걸 좀 기억을 해야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뭔지, 이 시대를 좀 살아간다는 게 뭔지 그 고민을 합니다. 수준 있는 그리스도인은 그런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정도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지를 해야 신앙이라고 하는 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저 우리가 뭐 나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따라가는 게 신앙이 아니고, 만약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영원한 하나님이 없고 니체의 사상이 전부라 그러면 뭐라고? 저는 예수님 안 믿고, 죄송한 얘기인데 예수님 안 믿고 군자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제일 미스테리예요.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미스테리한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삶밖에 없는데 왜 그래 삽니까? 왜 그렇게 살아요? 이 세상에 삶밖에 없는데. 답이 없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물어보세요. 기독교적으로 접근할 것도 없어요. 밖에 나가는 사람들한테 저 네 그릇 살아서 뭐 할 건데? 그러면 뭐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 되지. 그 사람은 답이 없어요. 그걸 니체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인간 말종. 말종은 답이 없어요.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되고, 곧 이면에 나는 내 부족함을 뛰어넘어서 이상적인 인간이 되기 위해 주어진 삶을 사랑하며 이 사회가 더 나은 사회로 가기 위해서 나는 노력한다. 자, 그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죠. 그래서 남는 게 뭐예요? 그랬어요. 아무리 그렇게 열심히 해봐야 김정은이는 미사일 만들어서 쏠 텐데. 그렇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면 상관없지만 누군가는 욕망대로 움직이는데, 그래서 나온 얘기가 뭐냐 그러면, 돈도 내 수중에 있어도 써야 내 돈이지. 그렇죠? 안 쓰면 내 돈 아니다는 소리가 그 소리예요. 열심히 모았는데 남이 다 쓰네? 그게 이 세상에 발디디고 사는 사람들의 의식이고 사고 구조인 겁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자, 33페이지.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첫 번째, 니체 이전의 서양 철학에서는, 서양 전통에서는 이데아와 현상계로 구분하여 현상계를 의미 없는 것으로 상정하고 이데아를 참된 세계로 간주했다. 자, 보십시오. 이 세상을 의미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데아를 본질로 간주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고대 철학에서는 인간을 영혼이 육체의 감옥에 갇혀 있다. 그 육체를 좋게 본 겁니까? 나쁘게 본 겁니까? 나쁘게 본 거죠. 왜냐하면 육체가 없으면 영혼은 자유를 얻는데 그 영혼이 육체의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그게 기독교로 들어온 게 영지주의고,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신 이유도 뭐냐 그러면,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도망가려면 갈 수 있었거든요. 그 감옥이 우리나라처럼 이런 감옥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안 간 이유는 뭐냐 그러면, 본인이
놓았던 이데아와 현상계의 세계를 본인이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죽음으로 내 영혼이 자유로울 수 있다면 독배 정도는 마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영혼의 세계보다는 엄청 낮게 보는 거죠. 그럼 기독교도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근데 한국 교회는 지나치게 그걸 강조했어요. 지나치게. 사실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삶을 사랑해야 되는데 삶 사랑하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기독교인데 여기 보시면 니체는 이 구분을 반대하고 이데아의 세계 자체를 없애버렸어요. 없애니까 이제 사랑할 대상이 어디밖에 없어요? 어디밖에 없어요? 지상에서의 삶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데아의 세계는 없어졌으니까 지상의 삶밖에 남은 게 없어요. 그 삶을 사랑하는 거예요. 니체는 그 삶을 어떻게 사랑하기를 원했느냐 그러면 자기가 더 나은 세계가 올 수 있도록 희생하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희생하면서. 그래야 밝은 세상이 오니까. 그러니까 자기 욕망을 드러내면 절대로 밝은 세상은 안 옵니다. 그러므로 니체가 뭘 싫어하느냐 그러면 이상주의를 싫어하겠죠. 영원이라는 걸 싫어합니다. 그러니 니체에게 있어서 가장 싫은 존재들은 누구냐 그러면 철학자들도 되지만 또 누구요? 종교는 안 되는 거예요. 종교는. 그러니까 기독교를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되면 자 34페이지 두 번째 줄에 형이상학적이고 신학적인 기초와 전통적인 도덕이 허물어짐으로써 이제는 무목적, 무의미 그만나. 목적이 없죠. 삶도 의미가 없습니다.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제가 잖아요. 그 의미가 없는 인생을 살면서도 사람들이 열심히 살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생각을 깊이 안 해봐서 그래요. 생각을 안 합니다, 사람들이. 절대 생각 안 해요. 우리도 그렇죠. 복잡하고 힘든 건 생각 안 해요. 그래서 파스칼은 팡세에서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인간이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에 대해서 조금만 고민하면 신을 찾게 돼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싫으니까 욕망이 원하는 대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신을 못 찾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다 그래요. 기독교인은요, 뭔가 좀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성경적으로. 자, 그래서 그 밑에 그 무의미, 무목적만 남았는데 둘레 다섯 번째 줄입니다. 존재의 본래적인 무의미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자, 보십시오. 기본적으로요, 제가 이제 설명을, 이 세계관에서요, 유럽의 세계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신론, 이신론, 자연주의, 허무주의, 실존주의. 그 다음에 범신론, 유해지, 쭉쭉 가요. 포스트 모더니즘까지. 근데 잘 보시면 유신론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출발을 해요.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그러다가 하나님 없어도 이 세상 돌아가겠다. 그게 이신론입니다. 그러다가 이신론을 자꾸 발전시켜서 인간의 이성으로 탄생시킨 게 뭐냐 그러면 자연주의, 과학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과학 중심주의가 돼요. 근데 과학 중심주의가 되면 여러분 과학은 뭐에 따라서 움직이냐 그러면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만들어내는 게 과학이에요. 반드시 결과가 있으면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인 결과이기 때문에 인간도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도 생각의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시스템이 돌아간다고 하면 사람이 살아갈 의미 자체가 없어져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허무주의라고 그래요. 살아갈 이유가 없잖아요. 시스템인데요. 시스템에서 돌아가니까. 그러면 허무주의자가 되면 인간은 어떻게 되냐면 인류는 끝나야 됩니다. 의미가 없잖아요. 삶의 의미가. 그렇죠? 그래서 니체 사상은 끝이 나야 돼요. 근데 인간이 얼마나 기가 막힌 존재냐 그러면 야, 그럼 세상은 그렇다 치고 인간만큼은 예외로 두자. 그게 실존주의예요. 인간만큼은 예외로 두자. 세상은 시스템에서 움직이는 거 다 좋은데 인간만큼은 예외로 두자. 그게 인간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니체 사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리 절대자를 찾는 거예요.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니체가 본 게 뭐냐 그러면 당시에 니체 시대에 민족주의가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 신이 없으면 민족주의가 이 사회에 기승을 부리겠다. 근데 실제 기승을 부렸습니까? 안 부렸습니까? 여러분 1차 대전과 2차 대전은 민족주의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2차 대전을 일으킨 독일이 게르만 민족의 우수성을 말하면서 자기보다 더 우수한 유대인 죽여야 된다는 게 민족주의예요. 이게요.
그런 현상이 실제 나온 거예요, 이게. 니체가 사실 진짜 똑똑한 사람인 거죠. 왜? 자기 시대 후에 3, 40년을 이미 내다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민족주의가 나온 거예요. 근데 니체가 봤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는 세상 쫄딱 망한다. 그렇게 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게 뭐냐 그러면 신의 죽음으로 세상이 답이 없고 민족주의나 이런 패거리로서는 세상에 답이 없으니까 힘의 의지, 위버맨시, 영원 회귀와 같은 이론을 만들어내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그랬던 거예요. 붙들어 보려고 했던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사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니체는 완전 미쳤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크라테스처럼 자기 사상을 자기 스스로가 신봉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이해하면요,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 욕하는 이유도 알아요. 똑같거든요. 우리는 앞선 세대 사람이 성경이 진리라고 말하고 영원한 천국이 있다고 얘기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다시 오신다는 걸 믿고 신봉하는 사람들에 불과한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니체처럼 미친 거나 예수님에 미친 거나 다 똑같은 거예요. 차이는 뭐냐? 근데 왜 니체 거는 오래 못 가고 예수님 거는 2000년이 지나도 계속 가고 있을까요? 그 차이가 뭐죠? 니체는 지금 비판을 엄청나게 받고 있잖아요. 근데 기독교는요, 비판받아도 계속 갔거든요. 그 차이가 뭐냐 그러면 결국 인간의 사상이라고 하는 건 인간 자기가 가지고 갔고 하나님은 누가 이끌어 오셨다고요? 성령님이 이끌어 오신 거예요. 그 차이예요. 그 차이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힘도 얻고 용기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천국을 안 믿고 하나님을 안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겁니다. 말이 안 돼요. 만약에 제가 그렇게 하면 저는 직업으로서 그걸 하고 있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건 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천국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이 전부고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게 전부라 그러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한번 다시 점검을 해봐야 돼요. 믿음을요.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이상하게 보는 걸 이상하게 생각할 게 없어요. 그 이상하게 보는 걸 바꿔줄 수 있는 분이 누구밖에 없어요? 성령님밖에 없어요. 사람은 못 바꿉니다. 그냥 설득은 해볼 수 있어요. 이해는 쉽게 볼 수 있지만 성령님 말고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말씀으로 안 변하는 사람이 상담으로 변한 게 위험하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설교를 통해서는 안 변했는데 밖에 나와서 서로 얘기하면서 변해버렸어. 그건 변한 게 아니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예배 시간에 들어오면 노다지로 자는 사람이 막 밖에 나와 교제할 때는 눈이 말똥말똥. 그런 사람들하고 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일 나요, 여러분. 자, 각주 12번 보시면 수동적 허무주의는 신의 죽음 선언이 핵심으로 기존에 대한 모든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기존의 가치관. 그 가치관의 핵심적인 게 뭐예요? 형이 상하게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형이 상하게 없어졌다는 말은 다시 얘기합니다. 모두가 인정하는 보편적 기준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진리의 상실이에요. 그래서 다원주의 상대주의라니까요. 보편적 기준이 인정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 이것만 가지고도 여러분 우리 지금 정치를 바라보시면 보편적 기준이 인정되지 않으니까 우리 편만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사상, 시대 배경, 그걸 잘 따져. 절대 진리가 없으니까 우리 편이 중요해진 거예요. 내 편이.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철학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포스트 모더니즘 오래 못 간다. 왜? 아니 사람들을 이렇게 다 우리나라만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잖아요. 미국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중국도 그렇고. 이번에 중국 보셨죠? BTS가 6.25는 한국과 미국의 아픈 역사다 그랬더니 중국에서 뭐 아프기는 뭐가 아프냐 우리가 더 아프지. 그래가지고 BTS 저 방탄소년단 그게 저 팬클럽에서 탈퇴하고 뭐 나는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우리 편 섭섭하게 얘기하면 다 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 왜 이렇게 되느냐 그러면 그 배경에 포스트 모더니즘이 있는 겁니다. 왜? 보편적 진리가 사라진 데에는 이기심과 욕망밖에는 남아있을 수가 없어서 그래요. 슬픈 세상에. 그러니까 이 시대에 그 기준을 정확하게 잡고 나아갈 수 있는 데는 어디밖에 없습니까?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목사밖에 없어요, 여러분. 누가 할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거기 보세요. 각주 12번 둘째 줄에 능동적 허무주의는 그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힘의 의지, 초인, 그러니까 유브멘시입니다. 영혼 회귀와 같은 것을 추구하므로
적극적이고 올바른 대안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적극적이고 올바른 대안을 찾아가는 거예요. 갈로가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삶의 목적은 없지만 과정 자체의 의미를 부여하고 희열을 느껴라는 목적은 없어요. 그 목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거예요? 뭐가 중요해요? 그때 그 상황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압니까? 그때 그 상황이 중요한 거예요. 그때 그 상황이. 틀린 건 틀린 거예요. 옳은 거는 옳은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저 삶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고 살기 때문에 자기가 뭐 이 삶이 즐거우면 그냥 그게 의미 부여하고 살면 그만인 거예요. 왜? 윤리가 없으니까요. 여기 의미 부여하면 돼요. 여기. 그 이번에 낙태 문제도 나왔잖아요. 낙태 문제. 아니 나는 그것도 이해 안 되는 게 뭐 저를 잡아가도 할 수 없는데. 여러분 쾌락을 즐길 때 이미 자기 자유를 사용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유를 사용하고 나면 책임이라는 건 반드시 따릅니다.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오는 주일날 설교 준비를 못해서 하기도 싫고 예를 들어서 그리고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그럼 이제 장로님들이 와서 권고를 할 거 아니에요. 목사님 이래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나는 싫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가 잘라야죠. 그냥 제가 그렇게 놓은 것에 대한 책임은 제가 져야 돼요. 근데 이 낙태라는 게 뭐냐 그러면 자기가 쾌락을 즐기고 생명을 잉태를 했잖아요. 그럼 그 생명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것도 싫은 거예요 이제. 그럼 뭐만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욕망대로 살겠다. 그게 인간 말종일. 니체가 한 얘기야. 위버맨시로 안 가면 그런 세상이 온다. 인간은 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상할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상할 게. 그러니까 저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 갖고 이상하게는 생각을 안 합니다. 단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건 참 이상해요. 왜 이상하냐? 이런데 매주 가서 설교 듣고 성령께서 그걸 바꿔줘도 안 바뀌어지면 그 사람만큼 강한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말입니다.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도 한 30년에도 안 바뀌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이 그 정도 들어가서 안 바뀔 일이 없어요. 왜? 조금만 들어도 흔들리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교회 안에 진짜 세상에서 강한 사람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30년, 40년 하나님의 설교를 듣고도 안 변하잖아요, 여러분. 안 변해요. 들으면 들을수록 연약해지고 약해져야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팔짱 끼고 앉아서 그때부터는 평가하고 있다니까요. 누구를 평가해요? 여러분, 그는 목사를 평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다고요? 오늘 주어진 삶을 느끼고 즐기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본질이다. 세계관을 그렇게 뒤흔들어 놓은 거예요. 누가요? 니체만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집에 가서 그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영향 끼친 사람들을 쭉 보내니까요. 심리학은 아예 그게 물이 다 들었잖아요. 그래서 항상 누구 중심입니까? 사람 중심. 내가. 에고, 슈퍼 에고, 자꾸 나오잖아요. 니체는 그걸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힘의 의지. 설명 다 했습니다만은 이론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제가 보여드립니다. 자, 35회 힘의 의지. 삶을 돌아보면 니체는 삶을 돌아보면 살아있는 모든 것에는 뭐가 있다고요? 의지가 있다 그랬어요. 의지를 내려놓으면 어디로 갑니까? 욕망으로 갑니다. 욕망으로.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이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는 거지 그걸 내려놓으면 욕망으로 가요. 욕망이 나를 이끌어 간다고요? 자, 밑에 줄 힘과 의지는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핵심은 자기 한계 극복 의지입니다. 자기 한계 극복 의지. 그 밑에 줄에 더 나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 끝없이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만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자기 자신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역으로 얘기하면 니체도 어떻게 봤냐면 인간이 만족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욕망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만하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만약에 내가 와가지고 한 2년 만에 우리 성도도 한 200명 늘었고 여기 교회도 다 리모델링 했어요. 이만하면 됐다. 만약에 제가 그 마음을 딱 먹는 순간 앞으로 목회는 여러분들이 죽을 고생하는 거예요. 왜? 내 편하게 할 거니까요. 만족하면 타락해요. 인간은.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족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또 욕망을 해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걸 이제 미묘한 차이를 알아야 되는데
니체에게 있어서 힘의 의지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이 힘의 의지를 잘 사용해서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인간의 인간다움을 실현하는 인간을 뭐라고요? 위버맨시라 그런다. 그러니까 그 앞에다가 힘의 의지에다가 성령님 딱 넣으면 말이 돼요. 자, 성령님을 의지해서 이래야지 잘 사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성령님 의지해서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인간의 인간다움을 실현하는 인간이 그리스도인이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아요. 맞다니까요. 그러니까 니체가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다는 걸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기독교식으로 풀어내요.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읽어낼 수가 없어요. 왜? 그는 팔복과 함께 된 성경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세상적인 순수한 지식으로는 해낼 수가 없어요. 자, 초인입니다. 위브맨시는 이데아나 천국과 같은 이 세상 너머가 아니라 우리가 사는 지상에서 구현해야 할 이상적인 인간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영원한 세계는 없어졌으니까. 오감을 만족시키는 눈앞에 주어진 행복이 아니라 이상적으로 성취되는 동경이니까 그러니까 오감이 아닙니다. 오감이 뭡니까? 눈으로 만족하고 입으로 만족하고 귀로 만족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먹는 거는 여기 안 들어오네. 아니 그 욕망이라니까. 여러분 먹고 즐기는 건 욕망이에요. 먹고 즐기고 운동하고 몸매 만드는 거는 그건 기본적으로 욕망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주를 위해 어떻게 쓸까? 항상 그렇게 될 때 그게 의미가 있는 거죠. 자, 밑에서 세 번째 줄, 자기 극복을 통해 이상을 성취해가는 사람을 위버맨시라. 이때 중요한 것은 자, 그게요 밑줄입니다. 목적 자체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넘어서는 창조 과정에 자, 거기 동그라미요 교량 역할이라 그랬습니다. 교량 역할이에요. 자, 그러면 보세요. 내가 뭐가 되느냐 그러면 교량이 돼요. 무슨 교량이에요? 오늘과 내일을 이어주는 교량. 역사에 있어서는 오늘날과 다음 세대를 이어주는 교량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 다리만 되면 돼요. 그러니까 나는 뭐 해야 돼요? 희생하는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희생하는 성숙한. 그러니까 니체 얘기들을 했으면 진짜 성숙한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우리 사회에. 근데 여러분 시대를 보면 갈수록 정치인들이나 위정자들을 보면 성숙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잘못 가고 있는 거죠. 신을 잘못 죽인 거예요. 자, 니체가 이데아를 잘못 죽여가지고 세상이 이렇게 됐다 그러면 신앙도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타락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게 인문학입니다, 여러분. 왜? 결국 인문학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인간의 본질로 가고요. 인간의 본질로 가는 건 성경으로 가요. 왜냐하면 성경만큼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가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불교는 108번뇌를 잊어버리면 된다 그랬는데 108번뇌를 어떻게 잊습니까? 번뇌가 108, 그 잊어집니까? 여러분 잊어져요? 안 잊어집니다. 안 잊어져요. 공자는 내일의 세계도 알지 못하는데 내가 죽고 나서 세계를 어떻게 아냐? 몰라요.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거기 보시면 첫 번째 줄, 끊임없이 자기가 이루어 놓은 상태를 넘어서고자 하는 태도를 가진 인간이 위버맨시요. 자기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 가치를 창조합니다. 세상을 긍정할 수 있는 가치를 창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묶여 있지만 의미 있는 생을 살게 되고 그 의미 있는 생이 자 영혼으로 나아간다 그랬는데 위버맨 이 영혼 핵이에요. 자 보세요. 왜 영혼으로 나가냐면 오늘 네가 살아가는 그 삶을 죽고 나면 똑같이 반복할 거라는 게 영혼 핵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왜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영원히 사는데 관심이 있어서 그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오늘 삶을 성실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영혼 회귀를 가지고 온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니 영혼 회귀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니체의 사상에서 영혼 회귀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데아를 없앴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살아가지고는 인간들이 욕망대로 살 것 같으니까 그걸 가지고 오늘 삶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영혼 회귀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죽고 나서도 그 삶을 살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짐으로써 오늘 성실하게 살게 하는 거죠. 이 얘기죠. 이거하고 기독교하고 뭐가 다르냐? 기독교는 뭡니까 여러분? 뭐예요?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오늘의 삶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삶이 아니면 오늘의 삶은 그렇게 소중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오는 말이 없냐면 천국이 없다면 나는 이렇게 안 살아요 하는 말도 맞는 말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천국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을 보고 오늘 삶을 성실하게 사는 게 기독교고
오늘 삶을 성실하게 살기 위해서 영원핵이라는 걸 가지고 온 게 니체. 그러니까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건 똑같은데 의미는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영원핵이는 윤회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윤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중요해요. 그래서 요거는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이해가 돼요. 근데 이거 제 설명 안 듣고 읽으면요, 뭐 뭔지 하나도 몰라요. 근데 집에 가서 다시 읽어보시면 이게 쭉 이해가 돼요. 자, 4번 한계에 봉착한 니체의 사상입니다. 자, 두 번째 줄에 그 밑에요. 인간은 신을 의식할 필요 없이 자신이 자신의 삶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만들어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뭘 추구하는 거예요? 가치와 의미를 추구하는 거예요. 가치와 의미. 자, 이제 저를 보시면 가치와 의미를 추구하는데 그 가치와 의미를 사용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자기는 교량 역할만 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 가치와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요. 정말 성실하게 살아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이걸 칸트 얘기로 하면 그게 신존재 요청이라니까요. 내가 지금 윤리적으로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데, 예를 들면 보통 사람들이 법을 지키고 윤리적인 삶을 살면 국가가 책임져 주지요. 자, 그럼 이제 나갑니다. 대통령이 법을 지키고 안전하게 살았을 때 누가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줄 거냐는 거예요. 해줄 사람이 없어요. 칸트는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러면 안 되니까 신이 필요하대. 신존재였지. 똑같아요. 가치와 의미를 추구하는데 그 가치와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냐? 아무것도 없죠. 근데 만약 이 얘기를 듣고 안 믿는 사람이 아니 그래도 윤리적으로 사는 게 맞지 않습니까? 하면 니체가 말한 위버맨시가 가슴에 들어있는 사람이야. 근데 그것도 그 사람이 깊이 생각해보면 사실 아무 의미 없거든요. 근데 생각한다 그랬어요? 안 한다 그랬어요? 안 합니다. 안 해요. 그냥 그 자체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자체가 소중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38페이지 마지막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가치 있는 인간의 삶이 이 세상이나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복음 안에 있으며 또한 그곳으로부터 나온다는 불변은 이 무슨 얘기냐 그러면 그렇게 살아도 결국은 욕망이 우세한 세상이에요. 욕망이. 그렇죠? 욕망이.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경우에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것 하나 내 거니까 내가 가지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 거예요. 내 게 아니거든요. 내 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심플한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이 내 겁니까? 내 거 아닙니까? 내 겁니까? 내 거 아닙니까? 내 거 아니에요. 간단합니다. 저는 돈을 많이 벌어본 적은 없습니다만 제가 전도사를 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사례비를 딱 받으면 그 10의 1조가 내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그거는 헌금하는 거예요. 거기도 감사헌금, 이것저것 떼는 거는 기본이에요. 주일 헌금 떼는 것도 기본. 그건 내 돈이 아니지. 그래서 수입을 잡을 때 그 10분의 1 플러스 헌금하는 거는 내 돈으로 안 잡습니다. 왜? 내 거 아닌데. 그리고 주어진 내 것도 내 게 아니고 하나님 거잖아요. 우리 잘 쓰라고. 그렇게 하면 간단해요. 근데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심각해지는 거예요. 간단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자, 질문입니다. 밑에 4개가 있잖아요. 그 중에 두 번째 보세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인데 왜 자기 자신을 뛰어넘어야 되는가? 자, 질문. 아니,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데 왜 나를 뛰어넘어야 됩니까? 그리고 뛰어넘어도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니체의 사상에 의하면 없어요. 끊임없이 자기를 뛰어넘고자 하는 노력, 죽음이 올 때까지. 그럼 계속 뛰어넘어야 되는데 아니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데 왜 뛰어넘어요? 왜 뛰어넘어요? 왜요? 그렇다고 내가 뛰어넘는다고 세상이 잘 됩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자녀 모든 것을 걸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 자녀가 잘 되면 좋지만 안 되면 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걸 그저 기대나 희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체의 사상이 누구보다도 더 웃기냐 그러면 그가 무너뜨린 기독교보다 훨씬 더 웃기는 사상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걸 따라가느냐 그러면 욕망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자유를 줬거든요. 이해가 됩니까? 이 땅의 모든 사상은요, 욕망을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묶어놨어요. 한번 보세요.
철학이든 사상이든 모든 것. 근데 유일하게 니체의 사상은요, 욕망을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풀어놔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니까 좋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칸트가 이런 슬픈 현실을 알았기 때문에 신존재를 요청한 것이 아닌가요? 제가 신존재 요청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이해를 좀 하시고 우리 인문학과 기독교는 여러분들 인터넷 들어가면 이 니체 사상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한 것보다 훨씬 더 잘 가르쳐 줍니다. 근데 제가 하는 거는 이게 기독교하고 무슨 상관이 있고 오늘 우리의 삶과 어떻게 접목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잘 좀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